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과정을 보시면 아주 극적이었다, 드라마틱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콜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잠시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의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즉각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즉각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디바인 콜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신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를 보시면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디바인 콜링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소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디바인 콜링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디바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인 콜링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값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디바인 콜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라고 이 은혜를 특별히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동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콜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이 결심 끝에 이 형제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이 형제가 그물을 버린다. 이것이 그 형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생각 없이 무작정
그물부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분명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될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안드레는 미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두 형제는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힌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았겠죠. 그리고 돈을 벌었겠죠.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돈을 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장모님에게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선물로 해드리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시켜드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돈을 가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돈은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편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사위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돈은 그 형제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물을 알게 모르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었고 그들의 생활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고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니 그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그물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버리고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두 형제는 분명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물을 버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될까?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실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밝은 미래를 갖다 주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스!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콜링을 수락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대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형제가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 배는 누구 소유의 배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배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배 안에서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이 말의 뜻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당연히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제가 아버지를 버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버리기 전에 생각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될까? 생활이 가능할까? 예수만 의지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실까? 생각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예수! 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그물을 버렸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돈벌이를 중단하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도 나 몰라라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데 과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돈 많은 부모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자칫 그 대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동사는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그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네 제자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인도자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인도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즐겨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바울사도의 눈에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 매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싶어 해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몹시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즐겨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신앙인입니다.